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태신자 작정이 전도하는 것이다. 시작. 태신자 작정이 전도하는 것이다. 네, 337 전도 열심히 하셔서 전도 열매 많이 맺혀지길 축복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용 씨가 제일 바빠지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크시라 그러던데요. 하여튼 10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벌써 이제 한 해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시던 일들 잘 또 마무리되시고 정말 풍성한 삶의 열매, 믿음의 축복이 이 한 해도 결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난 버린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스스로의 자기 포기, 자진해서 자신을 포기하는 사명을 선언하시면서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신 거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혼란이 일어나요. 오늘 읽진 않은데요. 바로 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20절 말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는데 어째서 그 말을 듣는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욕할 수 있지? 미친 사람이라고 보는 한 부류.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야, 이런 말 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할 말이냐?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니? 이거는 귀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미친 사람이라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렇게 신성모독하고 있다. 또 한쪽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한 얘기를 하냐. 그리고 어떻게 눈먼 사람이 뜨냐. 이런 일은 이때까지 본 적도 없고 메시아밖에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런 혼돈 속에서 출발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격론을 벌이다가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뉘앙스가 윽박지르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뉘앙스예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작정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 말은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된 건데 여러분 팍 와닿지 않으세요? 헷갈린다.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표현입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예요, 이거?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확실하게 그냥 딱 얘기하셔, 그냥.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 역본에도 재밌는 번역이 많이 있어요. 쉬운 성경에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애태우게 할 작정이요? 이렇게 애를 태워 감질나게 라고 하는 것이고,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졸이게 하렵니까? 자, 헷갈린다, 애태우고 있다, 마음을 졸리게 한다. 이 표현에 아마 급 공감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많이 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아직도 헷갈려요. 믿음이 헷갈려요. 교회 억지로 나오고 끌려서 나오긴 하는데 애타요. 왜? 언제는 이게 딱 마음이 또 기분 좋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이게 또 좀 안 되면 또 말이죠, 또 막 절벽 밑으로 뚝 떨어져 갖고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막 애태우는 거예요. 또 붙잡힐 것 같은데 또 붙잡히지 않고, 정말 그 속에 쏙 들어가고 싶은데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을 졸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좀 헷갈리고 확신이 안 생겨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자니 불안하지, 다니자니 언제까지나 이런 확신 없는 믿음을 해야 하나,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좀 확실하게 좀 말해주세요.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만의 애타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사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정짓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믿음의 확정짓는 자리, 은혜의 확신 속으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그 확신, 성령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 속에 분명히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이 터치하시는 그 음성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맡기는 거죠. 병원 가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더 안 돼요. 그냥 맡기고, 병원에서 의사가 뭐 고통 없이도 해야 되겠지만 마취를 왜 시켜요? 지멋대로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수술 받는다고 발버둥 치고 말이죠, 뭐 꽃 좀 빼고 말이죠, 이러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의사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손 털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완벽한 포기를 해야 고쳐놓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그런 수술 때다. 발버둥 치지 말고 오늘 말씀도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내 마음속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을 때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를 그동안 쭉 읽어오면서 한 가지 큰 줄기를 제가 자주 언급한 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 안에 계속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서는 더 뚜렷하게,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선명하게 그게 나타납니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계속 충돌을 일으켜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과 먹고 배부른 떡과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있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예수님이 또 있어요. 계속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과 기존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부딪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부딪힐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차이예요. 이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틀리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BC와 AD를 나누는 역사의 중요한 인물, 위대한 인물로, 위인전을 집필하는 사람에게는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한 거룩한 성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시골 촌뜨기 선지자로, 철학자들에게는 연구할 가치가 있는 사상가로, 교육자들에게는 최고의 제자들을 길러낸 스승, 교육가로,
정치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선동가로 예수님은 각각 연구되고 그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질문,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위대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와 내와의 관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구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로 본다면 신약성경의 가장 위대한 질문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으로 봅니다. 너와 나의 관계의 정립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바로 관계가 시작되는 거죠.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오빠를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친구가 뭐 그냥 남자친구들 다 친구들 많잖아, 오빠도 그 중에 하나지 뭐. 그러면 결혼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은. 야, 나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볼 때 나한테는 오빠밖에 없지.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죠, 관계. 너 나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그 정도로 그냥 매겨져 있으면 그 사이에서 평생을 내가 함께 살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겠어요? 안 되죠. 내 인생에 오빠밖에 없어. 또는 야, 나는 다른 여자 다 필요 없어. 너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완전한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의 관계가 너는 나를 뭐라고 봐, 나는 너를 뭐라고 봐 하는 너와 나의 관계의 고백을 통해서 평생 그 사람과 한 길을 걷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도 그런 대화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너 나를 뭐라고 생각해? 그럼 뭐 석가모니도 있고 뭐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마호메트도 있는데 그 중에 그냥 떡볶이를 하나 걸린 분이죠.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내가 설거지 해주는 분이잖아요. 내가 사고 치면 와서 뒷정리 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신일까요? 역사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돈 주는 사람으로 계속 와서 돈 달라는 얘기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은행가로 보는 분이 있고, 예수님을 의사로 보는 분은 계속 내 병 고쳐놓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예수님에게 병 고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분을 뭘로 보느냐에 따라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인가 말이에요. 구세주인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인가,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게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자로 내가 고백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 속에 역사하고 일어나는 거죠. 급할 때만 찾는 하나님으로 내 뒤에 늘 계시는 분, 내가 앞서가고 주님은 뒤에 있는 수로 이렇게만 고백되어지는 분이라면 그분이 내 인생을 뭘 이끌어 가겠어요? 관계부터가 안 된 거죠. 즉, 첫 단추부터 잘못 깨졌다. 첫 단추가 잘못 깨졌는데 계속 그 다음 단추부터 정확하게 해야지, 잘 입어야지, 아무리 해보면 계속 옷은 삐뚤어 구겨질 수밖에 없겠어요. 시작이 중요하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 관점, 한 사물과 인물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여기서는 1cm, 5cm 차이 나지만 5년을 살면 10m도 넘게 벌어질 것이고 10년을 살고 우리 인생이 끝까지 갈 때 누구는 부름받은 자리에 천국잔치에 들어갈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길로 서로 나가게 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줄곧 보아한 바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큰 줄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뭘로 보느냐, 어떤 분으로 보느냐는 거죠.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나의 뜻인가? 하늘의 뜻인가?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먹는 떡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떡이냐? 먹고 다시 목마를 물이냐? 한 번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냐 말이죠. 계속 요한복음서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메시아와 인간들의 바라는 기대치와의 충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관점,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내가 운전하고 주님은 조수석에만 앉아 있습니까? 모든 일은 내가 먼저 결정하고 일 잘못되고 터지면 뒷감당하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결제받고 먼저 그분의 허락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분을 내 인생의 앞에 내세우는 주인으로 봅니까? 과연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계세요? 얼마 전에 설교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6장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어오고 자신을 찾는 걸 보면서 기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점점 더 슬퍼져요. 번거로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배 타고 호수 건너편까지 갔는데도 사람들이 호수 건너편까지 걸어가고 도보로 쫓아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뭔가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걸 너 왜 해? 그걸 왜 해? 관점이 뭐야, 너? 그게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감독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100만 문제 일이라도 갚는 그런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말이에요. 그 관점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 일들이 다 자랑의 거리가 되고요.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제가 참석하지 않지만 금요일 때 섭섭마귀 얘기하실 때 섭섭이가 찾아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거 정말,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안 알아주고 이렇게 되면 관점 자체가 틀린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갑론을박 싸움하는 이 말씨름하는 유대인들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귀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잘해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같은 교회 봉사를 해도 성가대 같이 앉아 있어도 관점이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나 노래 잘하는데 다 내 노래 실력 한번 뭐 이런 분은 있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런 재능을 주셔서 이 재능을 내가 봉사할까? 악기 연주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배 때 와서 그냥 한번 갖고 있는 재주니까 시원하게 한번 긁어주고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 연주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그럼 하나님이 들을까 하는 듣는 마음으로 연주하는 분들은 활 하나 켜고 노래 하나 소리 내는 것도 저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들으실 거로 믿고 노래하고 연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그 유대인들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를 보는 기대치부터가 벌써 잘못 시작했다는 거죠. 요즘 매일 묵상을 하시는 분들 생명의 삶 큐티를 하시는데, 이번 달 생명의 삶 큐티 성경이 뭘까요? 네, 이렇게 조용하면 새로 시작한 성경 고린도 전서가 시작됐습니다. 3장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제 읽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가족들하고 같이 큐티 나눔하면서 이 본문의 마음이 많이 좀 와닿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이 말이 좀 마음에, 목회자가 읽으니까 좀 마음에 찔렸어요. 정말 교인들한테 신령한 젖을 먹여야 되는데 신령한 얘기를 저도 하고 싶은, 이제는 그 정도 얘기가 아니라 더 깊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니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 얘기를 하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는 뛰어다니는 애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 먹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애가 안 자라 이거죠. 무슨 문제예요? 고린도서 3장에 이제는 뭐 하나님의 십자가 사명, 정말 거룩한 소명과 이 세상에 구원하지 하나님의 영광의 이 사랑,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고린도께 지금 편지 쓰고 있는데 자기가 쓰면서도 한심한 거죠. 왜? 3장에 보면 그 얘기죠.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에 파벌이 있는 거야. 베드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싸움했던 기억납니다. 마징가 제트가 세냐, 로버트 태권브이가 세냐, 둘이서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거 갖고 이제 패가 갈려갖고 애들끼리 뭐 로켓 주먹이 더 센 거야 뭐 이러요. 아니야, 로버트 태권브이가 뒷발차기를 한번 하면 다 그냥 마징가 제트 쓰러져. 그러면서 그 친구들끼리 이제 멱살잡이 하고 싸우는 거예요. 드죠. 마징가 제트가 이겨, 태권브이가 이겨. 그거를 지켜보는 어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걸 본 어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유,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 아이고, 이놈 자식들아, 네 언제 철들래 이놈아. 마징가 제트가 어디 있고 로버트 태권브이가 어디 있어.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지. 바울이 보는데 정말 신령한 하늘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건 너희들 중에 분쟁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들었더니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 힘이 세, 게바가 힘이 세, 바울이 힘이 세. 바울이랑 게바랑 한번 붙으면 누가 이길까? 이거 갖고서 교인들끼리 말해. 내가 이길까? 네가 이길까? 이러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바울이 볼 때, 야, 이거 밥 먹여야 될 애들인데 아직도 젖 먹여야 되고 있으니 참 내 마음에 한심하고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마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예요.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님 더 답답해요.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말 다 했어. 다 했어. 근데 믿지 않아. 여러분, 정현수 목사의 설교가 뭐 새롭습니까? 참 새로운 거 정말 없습니다, 사실. 설교를요, 졸여서 한 2단어, 3단어로 딱 요약하면 매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일 거예요. 주제가 그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들은 설교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다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말했어. 근데 믿지 않고 있잖아. 자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헷갈리지 않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확실하게 당신이 메시아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다 했어, 이미. 얘기 다 했어. 다 얘기했고,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가 행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보면 다 내가 증거가 되는 거야. 이게 다 증거야. 다 보여줬어. 그러나 뭐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미 아니니까 뭔 일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양이 아닌 거예요. 이리와 늑대가 거기 있는 거죠. 이리와 늑대가 양 밑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언제 잡아먹을까? 언제 한번 목자를 확 덮쳐갖고 저 맛있는 살을 뜯어먹을까? 이 생각만 하고 앉아있으니 뭘 해도 갈등이고 뭘 해도 불만이고 뭐를 해도 으르렁거리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 양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의 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말귀가 안 통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목자가 우리에서 양들을 꺼냈습니다. 자기 양이에요. 남의 양도 아니고 자기 양을 다 꺼내놓고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겁니다. 시리아를 방문했던 한 미국인 여행자의 경험담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틴 지방에는 양떼를 끌고 다니는 목동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미국인 여행자가 보다 보니까 목자의 뒤로 양떼들이 월망절망 따라다니는데 그렇게 귀엽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양떼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목자가 물에서 양들을 불러옵니다. 메나, 메나. 이 메나가 아라비아 말로 나를 따라와 이런 말.
매나 매나 그러니까 양들이 정말 신기하게도 쭈르륵 몰려오더니 물로 다 하더니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자가 돈을 꺼냈습니다. 목동에게 돈 딱 주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두건, 네 옷, 지팡이 다 빌려달라고. 나도 한번 이거 해보겠다고. 그래서 실습을 하겠어요. 그런 다음에 다 목동처럼 똑같이 갇혀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양들을 불렀어요. 매나 매나 부르니까 양들이 꿈쩍도 않는 거예요. 한 마리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만 순종하는 양들인 거예요. 그 여행자는 돈만 쓰고 끝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는, 이 서로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소성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음성을 듣고 말귀가 통하는 성도가 그 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효성중학교에 그런 말귀 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좀 필요한데, 그리 교회가 나서서 해는, 이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거 할게요. 정말 말귀 통하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아무리 얘기해도 교회가 꿈쩍도 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를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될 때,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양이 아니죠. 그냥 늑대고 일이죠. 그냥 하나님 뜯어먹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4가지인데, 첫 번째 성경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해요. 그러니까 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맨날 생명의 삶 교재서 하셔서 큐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들으면 이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무슨 말을 듣겠어요? 천하의 귀한 보석이 다 들어있는데 패스워드를 열어서 이걸 들어봐야 여기서 뭐 꺼내죠. 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말귀를 알아들읍시다. 네, 말귀를 알아듣으세요.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그 말을 자주 하셨겠습니까?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안 들으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어야죠. 큐티해야 돼요. 생명의 삶 아직 정기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구독하세요. 나 생명의 삶 그 만든 회사한테 돈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간접 광고하는 거지만 좀 많이 하세요. 내년도부터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얘기하세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합시다 그러면 감동이 오는 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성가제 합니다. 성가제 다 참석하십시오. 마음에 찔림이 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바빠서 못 하겠는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동이 온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감동이 온 거. 작은 감동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이런 건 합니까? 큰 거 하면 내가 확창 뭐 해도 이렇게 쪼잔한 거 갖고 내가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고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작은 거 잘하는 거 보니까 큰 것도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양 치는 거 보니까 나라를 맡겨도 잘하게끔 보이는 거예요. 양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걸 보니까 국가를 맡겨도 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감동이 왔을 때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작은 감동의 축복들을 놓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내 일 같은데? 근데 남들 다 안 하는데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 집사가 그걸 왜 해? 이러고서 놓쳐버린 축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동이 올 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을 생각나고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감동. 또한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속장님이 내게 권고하는 말, 집사님 기도해봐. 그 얘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지가 나한테 뭐라고 기도해보라는 거야 도대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괜히 그런 말에 삐지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집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 권면해 주시는구나.
듣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내가 권면해 주시는구나. 고린도서 말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내가 하고 있다. 사도의 마음. 마지막은 환경을 통해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합니다. 환경이 안 돼.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배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거지로 내 뜻을 고집하면서 우기지 말고 하나님 막으시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말귀가 안 통하는구나. 말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귀. 여러분,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 17장의 말씀 저는 좋아요.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하나님 으악 하고선 사자처럼 포효할 때 그 뒤를, 그 음성을 듣고 막 따르는 거예요. 효성중앙교회가 이를 갑시다 할 때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실 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그 말귀를 알아듣고 돌격 앞으로, 돌격이구나 이건,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귀가 따라듣는 거죠. 정지! 그럼 쫙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 교회가 부흥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성도들에게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성도라 저는 믿습니다. 말귀 알아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의 복된 귀가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내 눈을 밝히시고 어두운 내 귀를 열어주시고 봉해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를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입을 열어 간증하는 열려진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요청을 알아듣는 말귀가 통하는 성도가 우리 다 되어서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막혀진 내게 여시사, 막혀진 내게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 주님의 귀한 음성을 입으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비하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비하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고 귀를 열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지금도 하나님이 음성을 발하실 때 알아듣는 귀를 가진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를 따르는 이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비밀을 보고 감동받은 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